반갑습니다. 분필이 하나도 없는데 좀 갖다 줄 수 있나요? 네, 우리 지난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요셉이 가장 누렸던 것이 무엇인가? 요셉이 가진 달란트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최고 달란트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강단의 말씀에서 또 함께 선포했던 것이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최고의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비유로 달란트 가진 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제 달란트 5개 가진 자, 그리고 2달란트 가진 자, 그리고 달란트 하나를 가진 자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의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이것을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를 발견하면 무엇을 하느냐? 이 달란트로 세계 복음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리고요, 세상의 많은 친구들이요, 이것을 잘못 찾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나의 직업, 꿈, 그리고 미래, 이걸 어디서 찾아요? 다 학교에서 찾고 있어요. 그죠? 다 세상 정신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직업, 나의 일을 찾아 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예배 속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의 정신으로, 사단의 정신으로 이것을 찾아 나가니까 그 일을 찾았을 때에 내가 주의를 빠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결국 세상의 정신을 따라서 이 직업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의 것을 위해서 이 직업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뭐 여자도 평등한 시대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 육아 우울증도 많이 오잖아요. 그 중심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자기 애기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나 중심의 생각이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남을 돌아볼 수 없고 자꾸만 나만 생각하게 되는 그 사상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 중심, 세상 정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함께 하신 거예요. 이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마저도 흔들리는 세상이 돼버렸다. 그래서 악행과 재앙이 가득한 시대가 돼버렸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이 악행과 영적 문제라는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불신자는 물론이고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요, 이 세상의 것이요 당연하게 돼버렸어요. 그죠? 성도들마저 이 세상의 것들이 당연하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요, 이 세상의 것들을요 교회로 가지고 와서요 우리가요 교회에서도 잘못 말하게 됐어요. 교회에 나오면 당신이 축복을 받아서 경제도 받을 것이고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고 당신은 좋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걸 교회에서 말하게 됐어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세상의 것이 당연한 게 돼버린 교회가 됐어요. 근데요,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속에 보면 이 사단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대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생각들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든 생각들은요 복음과 반대된 것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요, 이것들이 성도에게 자리 잡아버렸어요. 이것이 성도에게 각인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진짜 올바른 복음이 뭔지 모르고 올바른 은혜가 뭔지 모르게 돼버렸어요. 특히 새신자들도 사실은 와가지고 내 육신의 축복을 바라면서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원래. 그래서요, 지난주 강단의 말씀 속에서 폭행과 임자에 관한 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봤어요. 그 안에서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요 복음의 비밀을 이 안에 넣어두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나와요. 근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봤을 때 우리의 생명, 사단에게 속은 창세기 3장의 문제, 이 문제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생명을 드려야 되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요,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생명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생명의 피로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감사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예배는요, 여러분이 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게 더 큰 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정말 현장에서도 정말 이 재앙맞은 시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렘넌트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렘넌트 7명은 우리와 같은 이 재앙 시대를 살았어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고 정말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생각들인 것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게 재앙이에요. 세상의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게 재앙이에요. 성도들마저. 그래서요, 노예 시대가 왔어요. 사단의 종된 그 사단의 지도자 밑에서 종된 삶을 살게 됐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지금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단의 종된 자, 세상의 종된 자 밑에서 종노릇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됐어요. 이것은 육신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모든 그 사상이 애굽의 사상으로 뿌리박혀 버렸잖아요. 애굽의 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요, 유아 살해 현장이 일어났어요. 그냥 아기를 죽였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왜 그랬냐? 사단은요, 복음 전달, 이 언약 전달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왕성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근데요, 이것을 모르는 불신자의 눈에는 육신적으로 보게 되고 그들이 육신적으로 왕성해지니까 그들을 핍박한 거예요. 사단의 그 권세 아래서 당연하게 또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남자아이를 모두 죽여라.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여라. 그 안에서 오늘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요게벳이 결단을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이미 다 읽어놓고 이미 있는 성경을 가지고 또 이미 들어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보니까 모세는 그 역청 바른 바구니 안에서 괜찮을 거야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을 만난 이 요게벳은 그 역청을 바른 바구니를 띄우면서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어요. 내 자식, 이 귀한 자식을 그 물가에 띄우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리암이 따라가잖아요. 그 바구니를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요. 복음과 나의 현장을 같이 놓고 봤을 때 이 현장이 나의 걸림돌이 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그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렘넌트 돼야 돼요. 지금 이게 자리 잡지 못하면요, 나중에 가서도 똑같은 불신자와 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실패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 가진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미리 가진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받았던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언약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가장 첫 구절에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신분을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피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제 직접 피 언약에 대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믿은 모세, 이것을 따라간 모세에게 10가지 기적이 눈앞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 안에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아, 믿고 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 근데요, 이 10가지 기적 중에 마지막 이제 이 피 언약에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세요? 처음 난 것, 모든 짐승의, 모든 사람의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처음 난 것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처음 낳은 자녀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진짜 이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못도 처음 박을 때 어떻게 박았느냐가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활도 처음 쐈을 때 그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그 끝의 방향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방향도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서 시작하느냐 아니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시작하느냐,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시작해서 뭐 당신이 실패했다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처음 시작이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되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빗나간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재앙을 맞은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결혼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이 결혼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후대를 위한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이 언약을 제대로 각인시키고 이 언약을 제대로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지금 이 하고 있는 복음 운동도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조금만 알면 보일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 운동 500년 전에 일어났잖아요. 그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지금까지 유지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계속해서 변질됐거든요. 그 안에서. 그럼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때에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에 이제 홍해를 건너요. 출애굽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홍해를 건너는데 모세는요, 이때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홍해 앞에서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앞에서 모세가 당당하게 얘기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할 거 없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모세에겐 이것이 미리 언약으로 각인돼 있었어요. 자, 이후의 응답으로 새 절기의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이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이 생명을 찬양하는 그런 절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궤를 만들도록 하셨어요. 이 언약궤를 왜 만들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것도 변질돼 버렸잖아요. 언약궤가 중요한 것처럼. 그리고요, 하나님은 성막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 천국의 그림자를 누리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안에서 이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창조의 이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지옥 같은 광야에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이 성막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재앙 맞은 시대에 하나님,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으로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기점으로 이 복음 운동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 뜻이 뭐냐? 세상 안에서 세상 밖으로 인도하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 맞은 세상에서 복음을 가지고 이 재앙 맞은 사람들을 이 재앙 밖으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떻게 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예배 속에서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요,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이 은혜를요, 계속해서 내가 곱씹고 계속해서 읊조리지 않으면 이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깊게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강단에서 받은 은혜, 그냥 목사님 당장 말씀하실 때 주셨던 저거 은혜 받아야지,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성경 구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나이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모든 답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사실 오늘 말한 부분도, 오늘 서론에서 말한 부분도 사실은 전도사님이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응답들이에요. 이 성경 구절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주셨구나. 그래서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왜요? 이 신학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인데, 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이 말씀이 이 신학과 맞는가? 내가 확신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시는구나. 확인하기 위한 학문인 거예요. 결국에 그것으로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전도자의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요, 전도사님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죠.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요, 사실은요,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갈 회자를 쓰잖아요. 다시 돌아간다, 다시 복귀시킨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전도자의 사명을 회복한다? 이미 가졌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가졌다가 잃어버린 친구들, 잊어버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은요, 우리 렘넌트 때에 이 전도자의 사명을 나에게 고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회복할 게 생기죠. 이 고착시킨다는 말은요, 굳어지게 해서 변하지 않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잖아요. 고착시키다, 각인시키다. 이 전도자의 사명을 내 안에 새기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전도자의 사명을 위해서 정체성을 회복해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전도사님은요, 사실 그런 질문들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세요?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나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근데요,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요, 옛날에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지? 근데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 좀 안심이에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는구나. 결국 그 친구는 하나님을 찾아서 갈 거기 때문이에요. 그 고민을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그 질문도 하나님한테 하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하나님 진짜 살아 계세요? 나도 모르게 그 질문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한테.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이 말씀이 답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리 가진 것, 얼마나 축복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밑에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내가 다른 길로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말씀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미리 가진 최고의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안에서 나오는 신분과 권세, 이것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했을 때 나에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마음에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준으로, 가는 현장마다 이 기준이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확인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렸던 모세와 같이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최고로 누렸던 모세와 같이 정말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디서든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가는 현장마다 말씀의 기준으로 정말 현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맞은 시대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현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세상 정신 앞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오직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이 발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달란트로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중직자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정말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렘넌트와 이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